후계자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계자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사람의 뒤를 잇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공동체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후계자를 잘 세우면 공동체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지만 후계자를 잘못 세우면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공동체나 조직에서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다지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오랜 기간 계획하고 준비하고 세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후임 목사님을 세우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적합한,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적합한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으로 세워져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나이가 거의 정년이 다 되어서 그때서야 후임 목사님을 부랴부랴 세우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이죠. 미리미리 후임 목사님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자연스럽게 목회 리더십이 이양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의 운명,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는 더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적합한 후계자를 미리 정해서 훈련시켜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이어가도록 이끌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후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떤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 영 아론이 돌아가는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아멘. 아바림 산이란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위치한 아바림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아바림 산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산맥 그쪽에는 비스가 산이 있고 그 산 정상에는 느보 봉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느보 봉우리에서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더러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땅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라보라는 땅은 어떤 땅을 말하죠? 가나안 땅을 말하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을 바라보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영 아론도 갔어. 돌아갔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갔어. 너도 돌아가야 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너도 죽는다는 거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너도 죽어야 된다. 아무리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취하고 누리고 성공했어도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므로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 지은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죠. 에덴 동산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그것을 안 쳐다보고 맨날 쓸데없이 선악과 욕심을 내다가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죠.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누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다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구나. 죽음 이후에는 자기가 지은 죄값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죽음 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면 죽음 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죄의 그 죽음 심판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멸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 말씀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다른 말씀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보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봐야 되죠.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도 하면 이 말씀도 믿고 저 말씀은 저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의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할 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베드로서 2장 20절 21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또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기지 못하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경고하셨고 바울도 경고했고 베드로도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그래도 구원은 받지만 우리에게 똑바로 살라고 겁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한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주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었다는 말일까요? 마태복음 3장을 집중해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들어간다 말씀입니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 열매를 맺지 말아라. 정욕의 열매를 맺지 말아라. 탐심 열매를 맺지 말아라. 그 대신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내면의 열매는
내면의 외적인 열매만 맺으려고 하면 안 맺혀집니다. 먼저 내면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예수님 닮은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성령 열매를 맺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루는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 성령을 따라 행하, 그냥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십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만 구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육체의 생각은 죽이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 5장 9절 11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세상을 향한 육체의 열매, 육의 열매, 정욕의 열매, 탐심의 열매는 줄어들고 점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착한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맺어가는 성도가 들어가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걸 준비하는 사람,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 막 하나도 예수님 믿고 나서 항상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고 그런 사람은 열매를 준비 안 하는 사람이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열매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나오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지고 나중에 익어가고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내면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모세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면에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도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몇 절에 나와 있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금지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우리와 물이니라. 모세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 열매를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 신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광야는 원래 물이 없잖아요. 나는 일부러 물이 없는 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녀들한테도 부모들이 하나님 물 주실 거야. 하나님 물 주실 거야. 광야이지만 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어떤 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럽다고 막 난리가 나고 원망 불평하고 막 신경을 짜증을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물을 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반석을 향해 명령을 해요. 그러면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돌아 나오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하도 원망 불평을 하다가 막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면 맨날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고 짜증이시고 그리고 먹다가 난리 나고 그러니까 하도 그게 막 지겨워가지고 모세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순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해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지팡이로 반석한테 2번을 쓰니까 내가 물을 내려면서 때렸어. 근데 물은 터져나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혈기를 부린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은 모세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분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내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맨날 내가 했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떠 그러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뭘 언급하셨어요? 바로 이 죄를 언급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모세가 이 죄 때문에 그저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실제 천국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혈기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혈기를 드러내면, 혈기를 안 드러낼 수는 없겠죠. 혈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를 막 높이면 안 돼요. 혈기예요. 다 혈기. 내가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은요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죽이고,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혹시나 그런 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성령의 열매죠. 똑같이 싸우면은요 둘 다 육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쾌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습니까? 얼마나 충성되게 이 원망불평이라는 백성들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참았고 얼마나 많이 인내했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십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든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그 대신에 모세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염려나 가족에 대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후계자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원하건대 아멘. 모세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염려했습니다. 자신의 앞날과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는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염려했습니다. 실로 모세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모세와 같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부터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나버려두면 항상 그래요. 그러지 말고 먼저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떡하냐? 교회 맨날 교회만 생각하면 어떡하냐? 세상에 뭐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성도님,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교회가 구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하라, 교회를 통하여 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요, 맨날 교회에서만 우리끼리 잘 먹고 자서 그게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도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를 염려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의 고백과 똑같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대신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는 세상에 대한 염려는 아예 하지 말아라. 뭘 먹고 살까 입을까 그런 걸 아예 중단을 하고 항상 뭘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신약의 바울도 죽을 때까지 항상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염려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나 자신보다도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염려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바뀐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후계자를 염려했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끌어 가심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를 비난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론과 미리암 그 형 누나가 모세가 부수연을 취했다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모세 손을 쫙 들어줍니다.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으면 내가 해결할 거니까 왜 니들이 난리나는 거죠. 또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 모세를 대적했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길 건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 예배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긴다.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 섬긴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잘 섬기는 것, 내 주변의 영혼과 이웃들 성도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개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하니까 이웃은 불사랑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슴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영혼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를 이 회중 위에 세워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웠어요. 회중 위에 세운다는 말은 권위를 부여한다는 말이죠. 백성들 위에 권위를 부여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간구한 겁니다.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들으시죠.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질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시대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겁니다. 권위를 다 깨자, 없애버리자, 이거 위험한 겁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지금 무슨 거제도의 대우 조선소인가 노조가 좀 심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배가 출하를 해야 되는데 배가 바다로 진수를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거예요. 거기 노동자 과격한 사람들이 그걸 막아가지고 벌써 뭐 몇십일이 지났대죠. 그랬더니 그 피해 액수가 4천억, 6천억이 돼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꼬장 부리는 거죠. 그거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게 회사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하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요 그 안에 또 다른 그 막 반대 집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같이 죽자는 거냐? 같이 살아야지.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은 이제 6천억이 아니라 1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직장 다 날아가는 거고, 자기 가족 다 날아가는 거고.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합니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요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권위를 막 다 깨고 싶어 하죠. 다 똑같이. 너도 너 똑같이.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성경은요 공산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권위이시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권위입니다.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권위를 각 지도자, 각 공동체나 조직에 부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다. 지도자나 선생님에게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직원들이나 학생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권위의 모든 근원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권위를 인간 지도자들에게 맡겨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권위자를 대적하고 거역해서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침에 불순종하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로마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다음 후계자를 세우실 것을 간구할 때 후계자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후계자는 첫째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목자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양떼에게 가 있죠. 양떼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항상 목자의 마음은 양떼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 양떼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 공동체 후계자로 세우자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후계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 다른 사람 다른 점 무엇인가?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다. 성령님이 머물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육체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세상 일은 잘하는 사람 중에 교회 일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육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열정하고 나중에 다 피식 꺼져갑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영적인 싸움 벌어지는데 영적인 파워 능력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자신의 육체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능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후임 목사님을 세울 때 너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스펙 갖추고 있으면 후임 목사님으로 세운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후계자를 세우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목자의 마음을 가졌는지,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서류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겪어봐야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충분한 기간 동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그럼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라는 이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평소 모세 자신이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 일들을 처리한 문제를 옆에서 지켜봤던 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대해서 항상 그가 하는 일을 보았어요. 모세가 하는 모습들, 기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또 어떤 문제들 해결하는 것들 이렇게 다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서 모범적인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였던 거죠.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세우라. 여호수아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시죠.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이끌지 말고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하여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다음에 엘르아살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요 앞에 물을 것이니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가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런 공동체적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먼저 하는 것을 묻고 그 엘르아살의 말대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과 상의하고 엘르아살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움직이라는 거죠. 지금의 신약교회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가 구약의 제사장 없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상으로는 여전히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가 목회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그 구약의 세상의 모습을 여전히 목회자들이 계승하고 있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한 그가 권면하는 것을 토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 상의도 하고 기도답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죠. 목회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그저 내가 목회자 상의했어, 뭐 기도탁했어, 그게 아니라 목회자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 얼마만큼 그 의견을 존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가끔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도님이 저의 권면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저한테 찾아와 상의하고 그냥 기도 한번 받은 다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목회자의 권면에 그대로 순종하는 분을 볼 때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놀라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 자기 생각과 다를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에 목사님이 저렇게 생각하지. 난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을 꺾고 자기 생각 다르더라도 마음 내키지 않더라도 목회자의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목회자의 권위를 순종하며 존중하는 태도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시원찮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아요. 목사님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의 권면을 반응에 완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거고 저도 죽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 그에 감사하며 기뻐한다면서 그 말씀에 안 따르고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음 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라면,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마다 좋은 후임 목사님을 후계자로 세우는 문제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것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후계자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서류상으로 좋은 스펙, 좋은 생식을 갖췄다고 해서 후임 목사님을 덜컥 세워서는 큰일 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세워야지만 그 교회가 살아나고 성장하고 건강에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세웠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따르고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조처럼 모두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모세가 항상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염려했던 것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되 모든 교회마다 이런 여호수아 같은 좋은 후임 목사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